자,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때 그만큼 더 기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금요일 밤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3시간인데 장장 3시간을 작은 아들이 주도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갔는데 지난 17년간 34살인데 17살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딱 인생의 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골자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다 우리가 배제한다 하더라도 한때는 자기 생각의 반을 50%를 상자 속에 가두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상자 속에서 자기가 나가고 나니까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더구나 부모님께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돌이켜보니까 옛날의 아빠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판사판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다려 주셨는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제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맡긴 이 아들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빠가 주님께 우리 아들들을 맡기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라고, 내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 밤과 같은 34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 아들과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에 맡긴 영혼들이 저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반듯한 성도로 세워가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저에게 맡기지 않고 30대 말에 젊은 목사님이 맡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감리교의 목사이지만 같은 2030 세대로서 매주 소통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다 말씀이 튕겨나갔는데 속속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 제가 왜 매주 이 영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제가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봉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라고 질문하면 바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데 나이도 이제 늙었고 주님이 곧 자신을 저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난 뒤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나에게 와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내 아들아 디모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소중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눈에는 디모데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디모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영적 요인 4가지를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병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위장병이 디모데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질병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릴 때부터 병약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디모데처럼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그 성격이 아주 소심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냐 그러면 디모데가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눈이 전부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의 상태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저는 평생을 학생들 앞에서 날마다 강의를 해온 입장인데도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내용인지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소심함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물론 성경의 주석서를 찾아보면 이때의 눈물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를 거쳐 저 스페인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목회자 디모데는 만약 지금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목을 안고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디모데의 눈물이 평생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를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길래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때의 그 눈물이 자신에게 각인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했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의 그 눈물이야말로 역설적인 때도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리라. 저도 디모데처럼 참 디모데보다도 더 눈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님이 눈물을 주실 때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디모데가 그 역사적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나이가 너무나 연소했다. 20대 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30대 초 정도가 되었다라고. 20대 말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목사님을 바라보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소심한 이 목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준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서를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디모데를 그렇게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만든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뭔가 하니 바로 부모의 양육에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대한 미션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자신에게 맡긴 육적 아들딸, 영적 아들딸을 주님 앞에 반듯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오늘의 디모데로 만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먼저 5절을 보시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 사도의 눈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었고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가댁에 가면 키가 자그마하신 외할머니께서 맛있는 홍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뽀뽀도 해주시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선하게 남아있는데 밤만 되면 외우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는 정확하게 제 귀에 울리고 있는데 아제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찾아보니까 가세 가세 함께 가세 저 피안의 언덕을 넘어서 가세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일제 수탈에 의해서 조선의 민중,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하층계층이 가장 궁핍한 시절에 어디 가야만 위로를 받을 때도 없을 때 교회가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도 이단 사이비 종파가 전국 곳곳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단의 종파가 지금 누구의 뿌리가 되었냐 그러면 바로 통일교 문성명,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 모든 이단 종파의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1930년대에 이단 종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마음이 어디 가도 이루어도 있을 수 없을 때 누군가 이 한마디만 외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라도 그 말에 솔깃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따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예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마도 일찍 죽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에 가면 일본의 종교인 창가학회라고 하는 데서 남묘호랑객교라고 하는 원리를 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남묘호랑객교라고 하는 것이 불경의 한 구절을 따온 것인데 어디에도 마음을 줄 데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이 구절만 예치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남아비타불 간센보살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이 교리도 다른 어떤 내용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 이야기만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워오면 열반의 세계, 너바나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심플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은 자는 어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냐라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훌륭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교과서에서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우리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없는 디모데를 생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한다 그러면 기억했다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 보시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매 구절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랑은 어떤 한 영혼을 생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디모데처럼 병약한 영혼, 소심한 영혼, 감성적인 눈물이 많은 이 영혼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때를 맞추어 이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앞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이고 6절에 나와 있는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임에 걸맞는 능력과 재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에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영혼을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지만 성도에게도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개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갈러리 정답은 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재능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데 이 사랑의 능력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툼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거대한 대형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 있는 뜻을 누군가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급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고, 쾌활한 사람은 쾌활한 대로 인정해야 되고, 다소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내해 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절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절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쾌활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항상 쾌활하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처음부터 좀 소심하면서 우울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격을 절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지성적으로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만약에 절제의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절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디모데처럼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성령의 권능으로 잡히면 그 진리의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아무리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가슴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 성경 양육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또 다른 제2, 제3의 디모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서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